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송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풀어갈지 함께 목회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탁받은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영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들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영성 목회를 펼쳐갈 것인지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영성 사역의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60년대, 1960년대 이후부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 세속 사회에서부터 관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급격한 사회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히피족 운동이라든지 반문화적인 청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같은 여파로 인해서 내면의 깊은 그 영혼의 갈망 이런 것들이 분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상이나 또 내면적인 이런 활동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영성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소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죠. 뉴 에이지 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월적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면 세계에 대해서 깊은 그 주목을 하는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불교나 티벳 명성과 같은 일에 대해서 많은 서구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운동이 분출되면서 서양 교회에 서구 교회에 많은 도전이 주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이것을 응전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많은 그 선각자들은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던 영성 운동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고전적 영성 훈련에 대한 관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4세기, 3세기, 4세기경에 있었던 시작되었던 사막의 그 영성 운동, 성 안토니우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수도 은수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수도원 운동, 파코미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수도 공동체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그 고전적 영성 훈련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성에 대하여 관심이 일어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자들과 목회자들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점점 사회가 복잡하게 전문화되어 가고 분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모자랍니다. 또 가족관계나 전통적인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붕괴가 되면서 깊은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내면적인 질병에 많은 현대인들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목회 사역에 지쳐 있던 목회자들도 사역의 한계를 절감하고 탈출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고전적 영성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 문화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는데 저녁 6시 이후가 되면은 2명 이상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인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은 재택 근무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회의를 하는 것도 다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듣는 청중이 한 명도 없이 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교통을 하고 있잖아요.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비대면 사회가 가져온 아주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공부하지 않고 이제는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 있는 거주지에서 먹는 형태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선호하는 형태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은 주택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좀 전원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가정이 직장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주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이같이 이런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활동에도 그리고 목회 활동에도 지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죠.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소그룹 모임들, 또 제자 훈련과 같은 이런 신앙 강좌들이 거의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중심의 전통적인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간이나 건물에 매이지 않는 예배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문화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함께 모여서 대면했던 사역들이 주가 되었다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 봉사나 그리고 함께 모여서 했던 이런 사역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목회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우리 목회에 가져온 위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때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면 대면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저희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형성이 되면 예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2년에 걸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적응한 우리 성도들은 아마 예전처럼 그 교회 와서 하던 신앙생활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작년에 호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시 예배 모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막상 교회를 오픈하고 보니까 한 25%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 식구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상황이 열려졌으니 예배 드리러 교회를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 사용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 예전의 신앙생활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기대일 거고 성도들은
이제는 좀 더 달라진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 소그룹 활동들도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긴밀하게 공동체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정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아마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교회를 떠나 유랑하는 신자들이 급증하게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미래학자들은, 그리고 교회 앞날을 염려하는 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한 20%에서 30%의 신자들은 유출될 것이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세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예전과 같이 전도하고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이렇게 해요. 또 한 가지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 위기와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 아주 특정한 탁월한 유튜브 설교자나 강사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양극화, 우리 사회적 양극화가 있는데 대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으로 대비되는 이 양극화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는 8만 교회라 그랬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7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7만 개의 한국 교회 중에서 성도의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80%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설교가 약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목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과제는 제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개개인의 기초 경건 훈련을 매우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홀로 자기의 영성과 믿음을 길러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개인의 기초적인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목회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사회적 관계가 가능한 곳이 가정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할 때 저희가 목회적 도구로 붙드는 것이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아주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공동체는, 네트워크가 강한 공동체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이나 소그룹 모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소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입니다. 사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근간이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소그룹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DNA를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과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 교회를 가정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도록 가정 중심의 신앙 공동체, 가정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이런 형태로 목회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장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가정의 어미들을 중보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가정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과제는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건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 이 혁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제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수많은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함께 모여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함께 우리 청중을 모아두고 교인들을 모아두고 제자훈련이나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는 이 상황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적인 이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 컨텐츠들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을 동시에 또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설교, 또 강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목회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우리가 탈출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이 스스로 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작은 교회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하는, 그리고 이 교회들을 영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이 선교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걸 유통함으로써 여러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이런 형태로 목회적인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크로스로드 선교회에서 이런 강의들을 개설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좋은 그 연습, 대비를 위한 좋은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적 과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갈망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셔서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표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함께 부딪히고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공간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왔고 이제는 개인이 더 중시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운동,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에 있는 이 외로움과 마음의 이 공허함을 함께 씻어나갈 수 있는 대안적인 이런 공동체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목회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누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과제는 치유와 영성 사역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이 정신적인 압박을 겪는 이런 일들이 아주 급증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편차는 있지만 많이 잡아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다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조현병, 우리 예전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이죠. 조현병 환자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지하철 객차를 타고 갈 때 그 공간 안에 객차 한실 안에 한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이 우리 현대인들을 급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가끔씩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소식들을 뉴스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영정사진에 보면 성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외로 목숨을 끊는 많은 연예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울함과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지금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목회적 위기 속에서 어쩌면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선교적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도리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형태의 목회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역은 아주 개별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영성 지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깊이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체험한 부분들을 지도를 받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영성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설교가 약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 약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어떤 그 경영을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들어주는 일,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여정,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코멘트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만나자고 해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깊은 관상적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초월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일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도 1대1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개별적 만남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긴밀하게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밀한 부분들의 그 고충, 그 고통, 그리고 그의 어떤 감정적인 그 아픔들, 그리고 그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들, 과업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경청하고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 소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마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목회자로서 존중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목회의 사역적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될 거고, 특별히 영성 사역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 훈련에 대하여 목회자 개인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회적인 이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회적인 환경들을 새롭게 구조화한다면, 오히려 이 팬데믹이, 코로나 상황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 중심의, 대형 교회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을 깨트리며 새로운 종류의 여러 작은 건강한 교회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목회적인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 사역이 이런 상황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성 사역의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영성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목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영성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교회들이 이상적인 교회로 이렇게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거해서 건강한 교회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훈련, 세 번째는 친교, 네 번째는 봉사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죠.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서로 교제하고 친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례전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를 통한 봉사하는 사역이 그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건강한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신자들의 이 신앙교육, 이 신자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영성적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목회 실천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영성훈련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이 영성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지만 대표적인 이미지를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성전은 돌멩이로 건축된 전이 아니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인데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참 성전,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아주 탄탄하고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 성전인 교회를 이루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이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야만 교회는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를 이루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살아있는 건물을 짓는 살아있는 돌멩이들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집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빙스톤이 뭐죠?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빙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교회, 단단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재료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단단해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해서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훈련된 교회는 이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영성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자, 왜 영성 훈련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어서 새로운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잘 훈련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대위임령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분부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단순히 지적인 가르침만이 아닐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적으로 필요한 모든 영성적인 삶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다 이 제자들이 습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작은 예수들인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퍼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자 훈련, 영성적인 훈련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영성 훈련은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 영성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영성 훈련은 신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래요. 이게 영성훈련이죠. 그런데 왜 영성훈련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도 영성적 훈련은 매우 유익한 열매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훈련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훈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존재 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맛을 보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목회적 도전에 의해서 필히 이 영성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성 훈련을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성 사역을 막상 하고자 하면 몇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하우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해야 되냐? 내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그리고 방법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목사님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개신교 내에 있는 아주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성 훈련과 관련된 세미나를 갔었을 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강사님이 개신교에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내놓으세요. 교회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개신교가 개발한 영성 훈련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쭈뼛쭈뼛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제대로 된 영성 훈련이 없는데 있다고 치고 얘기해 주자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로 본받아. 그 책이 그나마 개신교 안에서 나름대로 영성적인 삶을 살고자 훈련하려고 애를 쓴 하나의 흔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미안한 말씀이지만 개신교 안에서 정말 제대로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내에 개발된 영성 훈련이 참 부재하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하려면요, 결국 고전적 영성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동방 종교회나 아니면 이 카톨릭 신학 교회, 카톨릭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수도원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들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영성 사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생기는 고민이 무엇이냐? 영성 훈련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저희들이 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이제 경건주의 신학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 그리고 복음주의 그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성장한 교회 모델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청교도 사상이나 또 개혁 신학이나 아니면 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경건 신학, 경건주의 신학,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성적인 훈련에 대한 이 신학적인 수용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에 대한 그 왜곡된 어떤 이 적용이 뭔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수련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신학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선뜻 영성훈련을 받아들이거나 영성훈련의 발을 디디는 것을 꺼려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영성적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좀 뒷받침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영성 사역에 임할 때 있는 고민은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이 영성 훈련을 받은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 훈련들이 지적인 훈련들입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역적인 훈련을 해도 대부분 지성적인 훈련이나 아니면 의지적인 훈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울타리를 좁게 쳐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어떤 영성적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은사주의 운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부분들에서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영성 수련에 일어나는 전통에서 볼 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좀 경험적으로
부족한. 그래서 교인들을 아직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영성훈련을 이 영성훈련을 담당하고 영성적 목회를 해 나가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고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 다음에 영성사역에 들어설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고민은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영성훈련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가톨릭이나 아니면 동방종교회 수도회에서 저희가 배워야 돼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 개신교 안에 영성훈련을 받으시고 들어온 그 영성신학 교수님들, 그리고 실제로 영성훈련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수도원을 경험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갈망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아주 작은 기도 수련하는 그룹들이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들어설 때 결국은 저희들이 이 영성훈련에 뿌린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수도 운동으로 관심을 돌리다 보면 결국 가톨릭의 신학, 그리고 이 종교의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혁적인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걸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유럽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 방문을 하고 거기서 머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올 때 떼제 음악을 제가 CD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듣고 나중에 예배 이후에 어떤 성도님의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이 돌아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성찬을 할 때 어떻게 가톨릭 음악을 틀 수 있습니까? 그런 항의 아닌 항의가 다른 리더를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톨릭에 대한 거부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떼제 음악은 가톨릭 음악이 아닙니다. 그건 서양 음악의 역사 속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장르예요. 그 장르를 수도원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떠들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이 음악들을 이 음악은 이런 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저 음악은 저 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그럼 우린 트로트도 들으면 안 되고요. 요즘 트로트 대전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럼 트로트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프트한 락도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것이 적재적소에 사용된다면 그건 선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신학적 선입견, 그리고 다 종교에 대한 선입견들을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거리낌이 남아있는 것이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돈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우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개신교 안에서의 그 신앙적인 경험, 유익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변질되어 버렸던 복음의 진수를 다시 회복해 준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파가 다른, 또 우리와 좀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그리고 우리와 또 영성적인 어떤 이 출발점이 다른 이런 어떤 교파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겸손한 태도, 그러나 동시에 아주 분별하고자 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뛰어넘어서 모험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이 영성 사역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성 사역에 들어갈 때 다원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 가톨릭의 그 영성 훈련의 방법을 배우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방 종교의 영성 훈련 배우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영성적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의 자리로 들어갈 때 경험하는 아주 신비적 경험들이 가끔씩 기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경험이 종종 있어요.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어떤 그 환상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종류의 체험이 불교 명상이라든지 티벳 명상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이 깊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경험이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독교 수련과 타 종교에서 하는 이 수련의 이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련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반야심경을 교회에서 다 틀어주고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영성훈련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 중심의 신학, 우리의 체험의 중심에는 우리 영혼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여정을 하는 이 기도의 훈련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이 영성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가톨릭이 다원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교황님도 이 다원주의 신학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런 점에서 그들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삼 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분명한 진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영성훈련에 들어가는 목회자들이 견지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성사역을 하려면 이 영성훈련을 목회의 도구로, 도구화, 목회사역을 위한 도구화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영성사역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영성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영성의 본질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내 마음을 둔다면 결국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도구를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이 영성사역을 수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영성 훈련의 목적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시대적 요청 앞에서 어떻게 이 영성 훈련을 이제 목회 안에 펼쳐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번 강의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